하나님 말씀 함께 보실 때에 룻기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먼저 교독하시겠습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7절 그리고 15절로 22절까지를 그렇게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02면에 있는 룻기 1장 1절부터 7절까지를 교독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아멘. 15절부터 다시 22절까지를 교독합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멘.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소리 문안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 듣기 전에 좀 소개할 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동안 우리 음악 목사님으로 우리 성가대를 이끌어 주셨던 우리 노인수 목사님이 오늘 지금 이제 마지막 취하신 겁니다. 개인 사정 때문에 사임하시게 되셨는데 오늘 찬양곡도 메마른 땅을 홀로 걸어가도 주 은혜로 덮으시네. 우리 노 목사님 잠깐 인사하실 때 큰 박수로 이렇게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교역자 가운데 팬클럽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잘 가라고 막 박수 치는 건 아니죠. 그리고 또 우리 노인수 목사님 뒤를 이어서 우리 성가대를 지휘해 주실 지휘자가 이렇게 오늘 오셨습니다. 우리 두 분이신데요. 우리 부목사님이 또 취임하셨고, 그래서 잠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훈 목사님, 앞으로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홍효정 사모님 좀 나와주시죠. 우리 목사님은 부목사님으로 사역하시게 될 거고, 우리 사모님은 음악을 이렇게 전공을 하셔서 성가 주의로 이렇게 섬기시게 될 겁니다. 어떤 이 이후로 가깝게 지내시면서 많은 사역 가운데 큰 은혜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박수해 주시고 인사하고 돌아가십시오. 이경훈 목사님 오셔서 지금 굉장히 궁금해하는 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도대체 김민성 목사님이 누군데 김민성 목사님 닮았다고들 이렇게 하는지. 김민성 목사님 많이, 워낙 김민성 목사님 후임입니다. 오늘 말씀에 좀 함께 따라합시다. 믿음은 선택이다. 믿음은 선택이다. 여러분, 믿음대로 선택합니다. 내게 있는 그 믿음대로 선택합니다. 금년에 룻기서는 맥주절에도 작정밤 기도회 한 주간 동안 룻기서를 갖고 은혜를 나누었고요. 여러 차례 룻기를 갖고 금년에는 특히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 또다시 룻기를 통해서 믿음은 선택이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는데, 우리가 중요한 것들을 선택해야 되는 그러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내게 있는 믿음을 갖고 선택하는 겁니다. 내재되어 있는 선택이, 믿음이 표현되어지는 선택으로 말이죠.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어느 시대입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사사시대입니다. 이 사사시대에 그 땅에 어떻게 됐어요? 흉년이 듭니다. 이 흉년이 한 해가 아니라 두 해가 아니라 10수년 동안 계속되어집니다. 사사시대에 흉년이 계속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우상 숭배를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순결한 믿음으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의 시기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미 영적 침체와 신앙의 타락이 오랫동안 지속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다시 신앙의 회복, 영적 부흥을 갖게 하기 위하여 때로는 이방 나라를 들어서 침략하게 하시든지 흉년을 갖게 하여서 다시 믿음의 회복을 갖게 하십니다. 사사 시대에 왜 이들은 우상 숭배를 했습니까? 왜 이 땅에 이 흉년이 들게 되어진 것입니까? 이들에게 믿음이 없습니까? 믿음이 있어요. 우상 숭배하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왜 우상 숭배를 하는 믿음으로, 타협하는 믿음으로 이들이 선택하게 되어졌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예요. 좀 더 부유해지고 번성해지고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만족스럽게 주시지 않는 것, 돌아보니까 이방 나라의 이방신을 섬기는 이들이 잘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신을 섬기면 내가 더 잘 될까? 내가 더 잘 되기 위하여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선택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택하신 민족이라고 하셨지만은 이들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주저없이 이방신을 겸하여 섬깁니다. 믿음이 없나요? 믿음이 있어요. 그것이 그들의 믿음이에요. 영적 침체기, 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땅에 흉년이 있게 하셨습니다. 유다 지파가 살고 있는 베들레헴에 이 흉년이 계속되어지죠. 그런데 여기 보면 1절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에 아내와 두 아들, 이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갑니다. 2절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읽습니다. 그 한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었습니다. 이 엘리멜렉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갖고 선택을 합니다. 판단을 합니다. 어떤 선택을 합니까? 그의 재산을 다 정리해서 모압 지방으로 가야 되겠다. 모압 땅으로 가는 것이 현명하다. 엘리멜렉은 꽤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흉년 기간에 나의 이 재산을 갖고 있다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이 양식, 그리고 어쩌면 나의 이 재산이 순간에 다 없어질 수도 있겠다. 내가 여기서 괜한 고생할 필요가 뭐가 있겠나. 하나님 이해하시죠? 내 형편하시죠? 내가 그 땅에 가서 믿음 지키겠습니다. 때로는 믿음을 증거하겠습니다. 다양한 논리를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도 했을 것입니다. 가족들을 데리고 재산을 정리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모압으로 거기서 삽니다. 그것에 도착해서 어쩌면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가정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하나님, 무사하게 도착한 것 감사합니다. 또한 기도도 했을 겁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해주십시오. 정리해온 이 재산 갖고 잘 투자해서 사업이 잘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구했을 것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 갖고 내가 엘리멜렉이 이 선택을 한 거죠. 이 선택에 대해서 지나고 나니까, 자, 3절로 볼까요? 자, 3절 말씀 읽습니다. 잘 살 줄 알았어요. 근데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아내와 두 아들을 두고 죽습니다. 남겨진 나오미와 두 아들, 그들이 슬퍼하며 기도했을 거예요. 여전히 이들에게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또 다른 선택을 합니다. 나오미가 또 다른 선택이에요. 막막해졌죠. 모압 땅에, 이방 땅에 남편을 잃고 가장을 잃고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어쩌면 기도하며 지혜를 얻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렇게 선택합니다. 자, 5절 말씀인데요, 4절 말씀인데 4절을 읽습니다. 나오미의 믿음의 선택은 모압 여자를 며느리로 맞이하는 겁니다. 불안한 이들, 남편을 잃고 이방 땅에 살아가는 이 아주 불안한 이 상황 속에 좀 더 안정을 갖기 위한 것은 모압 사람 그 여자를 며느리로 맞이해서 그들이 배경이 되고, 그 어쩌면 그 처가가, 그 사돈이 좀 우리를 보호해주는 안전장치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최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살아남기 위한, 아직은 베들레헴의 흉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돌아갈 수 없다. 이곳에 머물 수 있는 것,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할지 모르겠습니다. 모압 여자, 이방 여자, 그들과 결혼시키는 것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신 것 압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내 형편 아시죠? 내 상황 아시죠? 어쩔 수 없는 거 아시죠? 하나님, 며느리 들여서 믿음 갖게 하면 되잖아요. 어떻든 아내로 맞이했어요. 며느리로 맞이했어요. 그렇게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나오미의 믿음의 선택이에요. 자, 5절 말씀 읽습니다. (4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얼마요? 결혼하고 10년쯤 지난 거예요. 10년은 잘 살았어요. 10년쯤 되어질 때에 두 아들이 죽는 거예요. 두 아들이 죽는 거예요. 나중에 나오미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치셨다고. 하나님께서 치신 거라고. 믿음으로 선택한, 내 믿음으로 선택한 지혜로운 믿음, 나의 지혜로운 믿음으로 선택한 이 선택이 비극이 되어졌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라고 나오미는 이후에 고백합니다. 자, 이 나오미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은 아니에요. 하지만 믿음은 있어요. 남편과 그의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이 가정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가정에 시집온 두 며느리 가운데 룻의 믿음을 보게 되어지죠. 룻은 이 가정에 시집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을 갖게 됩니다. 존경할 만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받은 믿음이 아니에요. 많이 부족한 시어머니를 통해서 받은 믿음이에요. 근데 그는 그 믿음이 빛나는 믿음이 되어져요. 자, 우리 좀 더 보겠습니다. 6절인데요. 좀 더 나오미의 선택을 보겠습니다. 6절 말씀 읽습니다. (7절)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모압 지방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두 며느리를 데리고. 왜 돌아가려고 하죠? 6절에 보니까 무엇 때문에 돌아가려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 베들레헴에 이제 양식이 있다. 하나님께서 거둘 것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 그곳에 양식이 있다 라는 이야기가 들려져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양식을 위해서 가는 겁니다. 재산을 정리하고 모압 땅에 왔던 이 나오미가 남편과 모든 물질을 다 잃고 또 양식이 있다라는 말을 갖고 듣고 갑니다. 나오미의 믿음은 늘 물질과 환경을 쫓는 믿음이었어요. 자, 그렇게 돌아가는 길에 생각해 보니까 이 두 며느리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안쓰러운 거예요. 자기는 이제 이미 늙었어요. 그곳에 가면 좀 창피함도 있겠지만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베들레헴에 이스라엘에는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신앙의 회복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모압 여자 며느리를 데리고 간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자 모압 여자를 반갑게 맞이할 리가 없어요. 우상을 섬기는 이방 여자가 오는 것을 기뻐할 리가 없어요. 벌레처럼 여길지 모르겠습니다. 어디 가나 눈총을 받을지 모르겠습니다. 고생문이 훤합니다. 보장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방 여자예요. 그러니까는 나오미가 너희들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나 따라오지 말고 돌아가라고 돌려보내죠. 그래서 돌아갑니다. 하지만 15절로 보겠습니다. 자, 15절 말씀. 윗동서 오르반은 돌아가지만 룻은 이제부터 룻의 선택을 보겠는데요. 자, 15절 말씀 읽습니다. 다시 보세요.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또 누구에게?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가족에게 돌아갈 뿐만 아니라 이제 지금까지 있었던 그 작은 믿음이었지만 이제는 그 믿음을 버리고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친정 식구들이 섬기는 이방 신들을 뻔히 섬길 줄 알면서도 나오미는 너희들 돌아가라. 너희 백성과 너희 신들에게 돌아가라. 너희 동서가 돌아가는 것처럼 루사 너도 돌아가라. 룻을 아끼는 마음도요 인간적인 아낌이에요. 그죠? 그의 신들에게, 모압 신에게 돌아갈 줄 알면서도 가라고 권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한 룻입니다. 16절 읽습니다. 강권하지 마옵소서.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17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누구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지시하지도 않았습니다. 누구도 그렇게 하라고 지지하지도 않습니다. 친정 식구들은 난리 났을 거예요. 너 미쳤니? 빨리 와. 친정으로 돌아와. 거기가 어디라고 베들레헴을 따라가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여기겠니? 너 그냥 집으로 돌아와.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은 룻이 따라간다는 것 누구도 환영하고 지시하지 않을 거예요. 누구도 그에게 지시하지도 않았어요. 나오미를 통해서 믿음을 알게 되어졌는데, 나오미마저 너도 그냥 가라. 너의 신에게로, 너의 가정에게로 돌아가라. 따라오면 고생한다. 오지 마라. 위대한 제사장이 믿음의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훈련받은 것도 아닙니다. 룻의 믿음의 멘토는 시어머니예요. 근데 시어머니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은 그는 하나님을 보고 믿음의 선택을 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죠.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나도 거기서 죽어 베들레헴에 묻힐 것입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절대로 돌아오지 않겠다고. 여러분, 그곳에 보장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누가 룻에게 그것을 시켰나요? 요구했나요? 훈련시켰나요? 아니요. 룻이 하나님만 보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를 통해서 들었던 그 말씀만 붙잡고 있는 거죠.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히겠다고. 여러분, 엄청난 믿음의 선택을 하죠. 누구도 요구하지 않은, 지시하지 않은 룻의 믿음을 갖고 룻이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선택 다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위대한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베들레헴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룻의 위대한 믿음의 선택을 귀히 여기사 모든 백성들이 환영하고 그를 높여주고 먹을 것을 마련해주고 그렇게 되나요? 아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선택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대가가 따릅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큰 믿음의 선택을 합니까? 큰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믿음의 선택을 하고 갔던 룻에게 기다리는 것은 이거였어요. 19절을 보죠. 19절 말씀 읽습니다.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어요. 시끌시끌합니다. 사람들이 다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두 사람으로 인해서 이가 나오미가 아닌, 이가 나오미죠. 나오미 맞아? 십수년 만에 돌아오는, 그때 그렇게 부자였는데 남편과 두 아들 데리고 왔는데 저 옆에 있는 여자는 누구야? 모함 여자 같은데. 아들은 어떻게 됐지? 남편은 어떻게 된 거야? 행색이 왜 저렇지?
이가 나옴이냐? 기쁨의 환영이 아닙니다. 잘 살겠다고 그렇게 가더니 이가 나옴이냐? 수군거림과 떠들썩함과 사람들의 온갖 무성한 그런 이야기, 온갖 무성한 그 이야기가 떠들썩한 거죠. 그것이 나오미에게, 룻에게 다 꽂히는 겁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위대한 믿음의 선택을 했는데 박수치며 이것이 아니라 떠들썩한 거예요. 이가 나오미냐? 20절에 나오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을 읽습니다. (21절)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내게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여호와가 나를 징벌하시고, 풍족하게 나갔지만 내가 비어서 빈손으로 돌아온다. 자, 이 다음부터 나오미가 치르는 대가를 보십시오. 치르는 대가. 다른 사람들은 십수년 만에 풍년을 맞이해서 기쁨으로 감사하며 보리를 추수합니다. 근데 나오미는 어떻게 해야 돼요? 룻은 어떻게 해야 돼요? 눈치 보며 이삭 주우러 다녀야 돼요.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주웠더라 그랬어요. 일꾼들 일하는 틈 뒤에 따라다니면서 이삭 줍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선택을 하십시오. 근데 하나님 앞에 하십시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을 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뻐하실 만한 믿음의 선택을 하십니까? 그래도 대가를 치르셔야 됩니다. 대가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갖고 종의 형체를 갖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대가를 치르는 동안 박수 받지 못하셨어요. 오늘 교회 공동체 안에 오늘 사역지원서가 다 나갔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선택하는 순간 여러분들에게 그만한 대가가 있을 겁니다. 어떤 대가요? 치러야 될 대가. 먼저 치르셔야 돼요. 아동부 교사 대가 치르셔야 돼요. 성가대, 목자, 운전으로 봉사하는 거 치르셔야 됩니다. 때로는 대가가요, 관계성 속의 어려움일 수도 있어요. 육체의 어려움이 될 수도 있어요. 치르셔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치르는 겁니다. 치르는 동안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나의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택했다면, 믿음의 선택을 했다면 내가 치루어야 내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선택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쇼핑을 할 때 내가 선택하면 대가 치르셔야 돼요. 귀한 것일수록 귀한 선택한 것만큼 지불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룻은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룻과 룻의 후손을 통해서 다윗이 오고 주님이 오시는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선택이다. 그리고 이렇게 서로에게 이야기합시다. 대가를 치릅시다. 대가 치르는 것은 기도하셔야 치를 수 있어요. 원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치루어내시면 비로소 대가를 치르고 난 다음에 그것이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집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모든 대가를 치르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또 교회 사역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2016년 여러분들 믿음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치료해야 될 대가를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의 선택을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괴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괴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아. 믿음은 선택입니다. 사막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시는 주 내 안에 새일 행하실 주만 바라봅니다. 대가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
자녀 지나간 일들을 지나간 일들을 다시 선택하는 겁니다. 기억하지 않고 오늘 또다시 믿음으로 선택하는 겁니다. 이전에 행한 모든 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생각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망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일 행하실 주만 내 바라보리라. 안에 새일 바라보리라. 행하신 주만 아멘. 바라봅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숨지 마십시오. 치루어야 될 대가가 눈앞에 보이십니까? 엎드리면 됩니다. 주께서 도우시고 보혜사 성령이 도우시고 대가를 치루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또다시 믿음의 선택을 합니다. 하지만 나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할 수 있는, 나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선택할 수 있는, 기꺼이 대가를 치를 수 있는 그 은혜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의 거룩한 선택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무릎 내 합심해서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요